얼마 전 점심시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화재 관련한 뉴스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분의 이름은 좀 밝히기 그렇고 이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예, 아주 이름 안 밝혔습니다. 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계셨는데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났기 때문에 빨리 119에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야 빨리 119에 신고하자, 빨리 신고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는데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119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주머니들이 다 119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뒤에 신고를 했고 그 우왕좌왕한 기간 동안 불이 더 이제 크게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예전 같았으면 참 한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라고 할까, 한편으로 남의 일 같지 않고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있는지 아무튼 이게 좀 우프다고 할까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내 일 같고.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주에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깜빡하기 전에 약속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족보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분들 그 당시가 우리 여자들이 남자의 소유물처럼 취급받았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도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어떤 인간 관계, 그건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관계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를 파괴했고요. 그 죄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그 죄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죄악 아래 그렇게 변질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의도하신 관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그것을 창세기 1, 2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예?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된 남자에게 우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창조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장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장남이 중요합니까? 차남이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렇다면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단 한 명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남이 성공해서 차남을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차남이 성공해서 장남을 도와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죠? 아무래도 이 먼저 태어났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한 것으로, 갈비뼈를 말하죠,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당연히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합니다. 남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치 남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것, 여자입니다, 이것을 여자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마치 이름을 지어주는 듯한,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이것 여자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지어줬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결정적으로 여자의 본질을, 여러분 이건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 돕는 존재, 마치 스텝이라고 할까요? 남자는 오너이고.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창조된 것이 우월성을 나타내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보다 더 먼저 창조된 짐승이 남자들보다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 무언가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대상은 뒤에 창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이 하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새를 뒤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먼저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이 바다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물고기를 뒤에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여자를 뒤에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주관해야 되죠?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남자는 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여자는 또 다른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각각의 다른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이 남녀의 하나됨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질상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그래서 온전히 남녀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비뼈를 사용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됨, 단일성, 동일성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자체가 아닙니다. 단지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의 갈비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손길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자는 여자가 창조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창조될 때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요. 그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만드시죠.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그냥 쿨쿨 잠만 잤습니다. 이 말은 남자는 전혀 여자의 창조의 그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우월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그렇게 불러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이 이름의 문제는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이 있기에 뒤가 있고 손바닥이 있기에 손등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이 있기에 북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지어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또한 남자의 우월성을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80번 이상 사용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와주신다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큰 자, 더 능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우실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0편 5절 확인해 보시면 를 비롯한 수많은 시편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이 도움, 이때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40, 이사야 41장 10절에 거기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돕는다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어느 성경의 표현에서 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강조할 수 없습니다. 남녀 간의 우월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똑같은 존귀한 동등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자, 길게 서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 돕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돕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돕고 아내로서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위원회가 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이 에제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듯이 그렇처럼 각 분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돕는 자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도 그렇게 각각의 위치에서 또 돕는 자로 살아오셨지만 또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또 헌신하시고 자원하시면서 또 각 분야에서 돕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돕는 자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돕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준비됨이 있어야 합니다. 잊을 법하면 이제 보도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버려진 신생아에 대한 뉴스인데요. 베이비 박스 같은데 이제 두고 또 길거리 또 어떤 관공서 이런 데다가 이제 아이를 두고 버리고 이제 간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제 기사화 하는데요. 지난 여름에 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길거리에 한 신생아가 이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신생아에게 개미가 올라가고 모기가 달려들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식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돕는 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그 여호수아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입성이죠. 들어가는 내용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1, 2장은 이를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의 관점에서 1, 2장을 보시면 되고 그 준비의 관점에서 1, 2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를 돕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돕는 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돕는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돕는 자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돕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준비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고 중요한 우리가 한 부분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되었고 그래서 이 준비됨을 통해서 돕는 자로서 가나안 땅을 그 모두가 정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또 새해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킨 그 다음 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지금은 만나가 내렸겠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땅에 뭐 소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준비했겠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만나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또 매일 만나를 거두고 또 만나를 준비하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40일 동안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진짜 엄청 막 두려워했다고 할까요?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처음 이제 운전을 시작할 때인데요. 운전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제 주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완전 생초보인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계기판, 이 주유하라는 표시 알죠? 기름이 떨어졌다는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당장 기름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가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어떻게 하나? 휴게소는 아직 멀었고, 저 앞에 나가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전 나가서 기름을 넣고 올라와야 하나? 저는 순간적으로 얼마나 이 두려움, 이 걱정, 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여러분, 이런 걸 진짜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름 탱크에 불이 들어오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가 들어오든 말든. 여러분, 불이 들어왔을 때 앞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좀 비싸다 싶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불이 들어와도 적어도 3, 40km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통에 불이 들어와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예전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 떨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만나, 양식을 준비하면서 만나도 준비했잖아요. 이 만나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보셨고 또 먹여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변함없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도 변함없이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준비하면서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그녀에게 믿음을, 확신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이적 이면에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돕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돕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는 자가 되어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섬겨가며 돕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모두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만나라고 말씀드렸고, 이 만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그래왔지만 매일매일 아침 일찍 하나님을 이 만나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고민하지 않고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권사님들께는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고 또 밤에 이렇게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에 그런 철야 기도팀을 만드셨고 또 이렇게 밤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무시는 교회에 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을 때 이제 훈련과 또 이렇게 군 생활을 조금 마치고 첫 휴가를 나오지 않습니까?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게 참 남자들이 군에 가면 효자가 됩니다. 참 부모님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좀 위하려는 마음이 군에 입대하면 커지는데요. 이제 첫 휴가를 나와서 좀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불붙을 때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부모님과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과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철야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는데 좀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이왕이면 같이 좀 주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의 눈빛이 마치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눈빛, 그런 눈빛을 보이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하실까? 참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저에게는 가장 저를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사람인데요. 참 우리 집사람도 독한 여자입니다. 첫 애를 이제 낳고 애가 어린데 굳이 애를 업고 그렇게 꼭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애가 좀 깊이 잠들었다 싶으면 또 업고 나오면 깨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그냥 재워두고 이제 빨리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오는데요. 같이 집에 들어가 보면 애가 문 앞에서 막 울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방문이 열려 있었는지 이 아이가 기어 나와서 현관 앞에서 울다가 자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도 참 그냥 애 보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애가 컸을 때, 둘째,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그나마 첫 애가 커가지고 애가 깨서 울면 이렇게 사택이 교회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쫓아옵니다. 엄마, 애기 울어! 그러면 기도하다 가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요. 제가 월요일 되면 이제 천안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애가 불쌍해서. 그러면서 이 전도사 시절 애를 키우면서 우리 집사람과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냥 애 봐라. 여기서 그냥 집에서 기도해라. 애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진짜 화를 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이 새벽기도 가라고 내가 애를 보겠다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참 독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교육자가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편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돌아서서 보면
그랬던 그 집사람이 제게는 가장 돕는 사람으로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아시지요? 하나냐, 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세 친구인데요. 그 이방 이름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 다니엘과 함께 이 네 명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같이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동족들을 돕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관직에 오르면서 오히려 그들을 이제 점령한 그 나라를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바뀌어도 총리에 오르죠.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에 오르면서 그 시대를 돕고 또 그 제국을 돕는 자로서 그런 위치에서 그들은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회 속에서 또 그 동족을 향하여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협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이들은 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그 민족을 돕는 자가 되었고, 기도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속한 그 사회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구역, 기관, 위원회, 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돕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의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 서로를 도울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돕는 자의 영광, 이 돕는 자의 위대함,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능히 돕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능히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로 살아갈 때에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 우리의 기관과 구역과 위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위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돕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가능하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히 돕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또 시작된 이번 한 주로 또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모든 날들에 여러분 돕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 예배자가 어떤 측면에서 돕는 자, 기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세임 주심의 역사가 이 시간 이 마지막 시대에 돕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소원하여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또한 기도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